참 좋겠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고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정치가나 혹은 역사가나 군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이 중동 지역의 그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우리 한국의 전반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고 또 이 직장에서 같은 직장인들이 회식하던 그러한 그 식당이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어져서 매출이 굉장히 줄었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밀폐된 공간, 극장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야구 경기장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가지 않고 막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을까? 우리 한국은 뭐 중동 낙타도 없고, 낙타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낙타도 없는 그런 지역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대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네팔의 그 심한 지진 때문에 수천 명이 사망을 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진 때문에 일어난 그 피해가 네팔 1년 국내 총 생산과 버금가는 그러한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복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네팔 국회에 어떠한 안건이 상정되는가 하면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자 하는 그 안건하고 힌두교를 국교화하자 하는 그런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에 그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주변의 나라를 이끌어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온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국가에 어떠한 일이 생길 적에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 한 분은 이 중동의 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중동의 은행을 한국에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은행이 하나 들어온다 생각하면 물론 중동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이슬람 교인들도 들어오고요, 이슬람 문화가 들어올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교회가 연합해서 그걸 아주 적극 막아서 취소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17억 중동 그 인구가 먹는 그 정결 음식, 할랄 음식의 허브 국가로 한국을 만들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주이시들에게 코샤가 있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그 정결 음식, 그게 할랄인데 그거의 허브 국가로 한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이슬람 교인들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슬람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6.25 때 터키 병사대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동에 진출했던 우리 근로자들이 나가서 그 이슬람교에 접하고 와서 또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굉장히 미미했잖아요. 우리는 2001년인가 2000년에 그 9/11 생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동 테러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지금 이렇게 이슬람 종교가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그들이 인구가 적을 적에, 세력이 미미할 적에는 평화를 표방합니다. 평화를 표방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는 굉장히 평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세력이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생적으로 테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이렇게 테러를 해서 인명을 해야 한다, 그건 절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가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테러를 가합니까? 이슬람교뿐입니다. 이슬람교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영국은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다 알잖아요. 얼마나 기독교가 성했습니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던 영국이 여러분 지금은 유럽 이슬람화의 아주 본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 같은 나라,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는데 처음에 아주 미미하던 이 이슬람 세력이 1901년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덜란드에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교들이 있어요. 지금 영국이 이렇게 이슬람화된 것, 그거에 전철을 밟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들은 일본에서의 포기는 포기했고 한국에서는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기어를 본다면 한국은 이슬람교가 3단 기어를 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슬람교들은 취업을 가정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십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5분의 1이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라는 거예요. 그럼 취업을 가정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여자들은 절대로 이슬람 남자한테만 시가야 됩니다. 이방인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남자들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해서 얻은 자녀들은 무조건 다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 지금 출산이 어떻습니까? 1.12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출산율이 6명,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결혼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번식하는 거 엄청나게 많고 또 학교를 아주 탁해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이슬람교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리고 최근에 더군다나 서울의 시장 1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 반대한다 이렇게 선언하던 분이 최근에는 동성애들 축제를 서울시청에서 다 이렇게 허락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즈음에 이 메르스 공포가 한국에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것,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허둥지둥 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적에는 아무리 주변 국가가 강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적에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강할 때에도 오히려 외적에게 점령당하는 그러한 일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서 강성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를 문둥병으로 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약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 이 한 사건도 우리는 그저 사무엘 개인이 기름 붓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는 것처럼 그 배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나라의 환난, 어려움,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지금 이렇게 메르스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러한 때에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의 이 대환난 어려움을 좀 막아주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조국이 참 평안을 찾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붓는 행위 이거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러한 직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죠. 세 가지 중요한 그 직분이 뭔가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님시 아들 사밧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왕으로 삼고 선지자 삼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직책을 부여할 적에 이렇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공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구별된 사람.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공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누가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행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붓는 그런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 지도자로, 바로 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의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죠. 공인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라고 말하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무개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가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이 나오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성령에 임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일하게 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적에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뭔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기름 부음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가 조금만 가면은 이 라헬의 묘실 곁 셀사에 있는 거기에서 두 사람 만난다. 아주 장소까지요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 만난다.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3절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볼 상순나무에 이를 텐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가는 세 사람 만난다. 그 세 사람들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개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3개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떡 가진 사람들이 너한테 2덩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장소까지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자를 만날 것이다. 세 가지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느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름 붓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증거로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가 사무엘에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다 보니까 두 사람 만나게 되고 조금 나가서 세 사람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선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울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오늘 9절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 다 이루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이 사무엘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영이 크게 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새 마음 받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알지만은 이렇게 처음에는 새 마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울이 왜 나중에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악한 걸 자꾸만 꾀한다고 나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귀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참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애통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이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튼간에 여기까지는 사울이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사람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새 마음을 받았고 또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현재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구약 사람들이 받은 은혜보다 신약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사람들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 피 뿌리고 하나님 만난 것이 고작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했던 그 길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사무엘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새 마음 가진 사람들이고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에 비해서 신약의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 여전한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신약의 성도가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더 복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동경하고 노아 동경하고 모세 동경하지만은 사실은요 그들보다 신약에 사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그림자로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것은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은요 구원을 위한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딱 한 번인 거예요, 한 번.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바로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바로 이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받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수.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목사로 세우면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목사만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도 안수회사도 이렇게 안수해서 세웁니다.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여러분 우리가 안수받고 장로가 됐다, 목사 됐다, 집사 됐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딱 부름받았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걸 귀히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수가 아니라 임명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기관장으로다가 선출되고 임명받는 거 여러분 그러한 것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냥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하나님이 뽑았다.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직무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아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세웠다. 그거를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존경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인정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존경해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총회 때 제가 이제 그 임원으로 이렇게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마치고 개인 기도 하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남아서 한참 기도하는데요. 한 젊은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부총회 된 것을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알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세 목사들은 우리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소망을 잃고 굉장히 심적으로 방황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와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한 어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1.5세 목사님들이, 1.5세, 2세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그런 1.5세, 2세 목사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정말 그냥 그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게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새롭게 가졌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내어서 기름 부음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장로로, 집사로 그렇게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이렇게 투표하지만은 정확하게 보면은요, 이미 투표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확정짓는 거예요. 확정짓는 거. 내가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개인적인 어떤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교회 일꾼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신경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제비는 사람이 벗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투표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확정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정짓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것으로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뒤에 가면 어떻게 무슨 나옵니까? 백성을 다 다시 모아가지고 제비 뽑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사울이 뽑히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정짓는 것,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한 개인의 운명,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한국의 메르스 공포 때문에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에 대한 어떠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슬람권에 대한 각성도 갖게 하시고 동성애에 대한 각성도 갖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조국을 위해서 더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